죄는 인정했지만 회복되지 않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그 반역으로 인하여서 수도인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향하여 등을 졌고 압살롬의 편에 섰기 때문에 도망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단 동편인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온 지역에 그가 피해 있을 곳은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성을 버리고 도망가야 되는 그 상황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만약에 반역을 일으켰을 때 도망가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의 성에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압살롬은 그냥 설렁설렁한 마음으로 반역을 일으키진 않았습니다. 내가 이 아버지를 잡아서 끌어내려서 내가 왕이 되겠다, 그 마음이었다면 그 아버지 다윗을 죽이거나 아니면은 무자비하게 탄압을 하고 매우 오지로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노년의 안락한 삶을 버리고 그렇게 도망가며 비참한 인생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었다면, 긴박하게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뭔가 오랫동안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빨리 도망가지 않으면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멘붕이라고 그런 말이 맞을 정도로 긴박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도를 버리고 왕이 도망간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매우 흔하면 흔한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첫 번째 고려시대 때 원나라가 우리나라를 공격해 들어왔을 때도 개성을 버리고 강화도로 도망간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진왜란 때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병자호란 때도 그렇게 강화도로 도망가고 싶었지만 여진족이 너무나도 빨리 공격해 들어오는 바람에 도망가는 그 중간에 잡힐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한산성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왕이 수도를 버리고 도망간다는 것, 이해하실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왕이 잡히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뭔가 의욕적으로 그래 내가 저 적군들을 향하여 대적하고 목숨을 걸고 싸워보자라고 마음을 다지며 전쟁에 임했는데 왕이 사로잡히면 명령을 내리겠죠. 자기 목숨이 아까우니까. 자, 모든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 포로 잡혀 있으면 나라를 재건할 수 있을 수 없어요. 그 포로로 잡혔기 때문에 의병들이 일어나고 마음을 다하여 그 적군들을 몰아낼 수 있는 구심력이 사라집니다.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매우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아무리 나라가 공격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왕만 살아남으면, 그 나라가 도망가면, 다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면 다시 회복하며 다시 그 왕조를 일으킬 수 있어요. 전략적으로는 왕이 도망가는 것을 탓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백성들 입장에서 왕이 도망가는 것을 보면, 그래 왕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도망가는구나,
박수 쳐줘야지 잘 도망갔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권력의 정점에 왕이 있어요. 그리고 왕이 누리던 그 많은 권력, 화려한 생활, 그 모든 것들은 백성들이 세금을 내고 땀을 흘리며 왕을 보필해 주었기 때문에 왕은 권력의 정점에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고 전쟁에 나가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싸웠을 때 백성들이 느끼는 감정은 왕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백성들을 지켜줄 거야. 백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바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왕이 도망갔을지라도 목숨을 걸고 의병을 일으키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에게는 수도를 잘 지켜주기를 바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몰래 수도를 도망쳐 나오면 백성들 마음에는 배반감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만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백성을 위하는 그 마음을 보여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동양 사상권에서 가장 많이 사랑을 받는 지도자가 있어요. 그 지도자의 이름은 유비입니다. 이 유비가 조조의 공격을 받고 이제 그 성에서 수비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성으로 옮겨가야 돼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조조는 기병에 많은 군사들이 공격해 오기 때문에 빨리 도망가야 된다. 그래서 빨리 도망가자라고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랬을 때 이 유비는 나 혼자 도망갈 수 없다. 모든 백성을 데리고 아주 천천히, 아주 느리게 같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삼국지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이 나옵니다. 조자룡이 이 유비의 아들을 구해내고 또 유비의 아내인 간부인이 자기는 부상을 당했고 돌아갈 수 없어서 우물에 빠지는 사건도 나오고 장비가 장판교라고 불려지는 다리 위에서 조조의 100만 대군을 막아 세우는 일들이 바로 이 사건 가운데 나옵니다. 그러면서 소설에 유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일을 이루려는 자는 반드시 사람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나를 따르는 이들을 버리고 가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자기가 조조에게 잡힐 수 있는 그 긴박한 상황에서도 이 유비는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삼국지 내내 또 몇천 년간 이어지는 그 많은 역사 가운데 유비는 어진 왕으로 매우 백성을 사랑한 왕으로 그래서 존경받는 왕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렇게 백성을 사랑하느냐, 아끼느냐,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이 옮겨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 보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헤브론에서 이 예루살렘까지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한 30에서 40km? 만약에 그 당시에는 말들이 귀했어요.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빠른 걸음을 가진 군사들이 정말 다윗을 잡기 위해서 빨리 걸어서 빨리 뛰어서 오면은 한 8시간, 9시간이면은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정도의 매우 가까운 거리였어요. 그것을 한 이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도망을 가야지 잡히지 않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렇게 많은 물건이나 물품들은 음식도 구하지 못하고 빨리 도망갑니다. 근데 도망가면서 이상한 결정을 하나 내려요. 그 결정이 무엇이었냐면 10명의 후궁을 그 성에 내버려 둡니다. 모든 가족들은 다 같이 가되 후궁 10명은 예루살렘 성에 내버려 두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제 이 다윗성을 지켜야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훌륭한 장군이었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한 그를 지킬 수 있는 모든 장군들도 군사들도 같이 빠져나갑니다. 후궁 그 10명이 다윗성을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켜요. 그렇다면 왜 다윗은 그 후궁 10명을 같이 데려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 가족들 안에는 아내들도 있고 어린 자녀들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겠죠. 후궁 10명을 데려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만 후궁 10명을 그 다윗성에 내버려 두고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후궁 10명은 압살롬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이 그 후궁 10명을 대낮에 옥상에서 범하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고대 근동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전쟁을 해서 내가 그 왕을 이겼어요. 그러면은 그 왕의 아내는 정복한 사람이 취하고 범하면 비로소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조선시대 때 옥새를 빼앗기면 왕의 모든 권한이 양도되어지고 그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그 후궁들을 전 왕의 후궁을 범한다는 것은 완전히 내가 승리를 안았다. 내가 정권을 얻었다. 내가 이제 드디어 진정한 왕이 됐다라고 표시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압살롬의 책사들도 적극적으로 압살롬에게 그 후궁들을 취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후궁들을 취하면 비로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드디어 압살롬이 권력을 얻었고 새로운 왕이 됐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후에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과 왕위를 경쟁했던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아도니아가 요구합니다. 다윗의 후궁 중에 약간 예뻤던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가 그 후궁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 있지, 예쁘니까. 다윗은 죽었고. 그런데 솔로몬이 화를 냅니다. 그것을 어떻게 여기냐면 이 아도니아가 왕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았구나. 왕을 탐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아도니아를, 자기 형을 죽여버립니다. 그만큼 후궁을 범했다는 것은 자기가 이제 왕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는 상징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을 범한 곳이 어디였냐면 왕궁의 옥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왕궁의 옥상에서 어떤 일이 그 전에 일어났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그 왕궁의 옥상에서 발견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처절하게 죄악을 지었고 죄악을 계획했던 곳이 바로 그 옥상이에요. 사무엘하 1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이 말씀은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그 상황에서 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이 말씀의 요약은 너의 집안에 계속해서 칼부림, 죽이고 죽는 일들이 되풀이되겠다. 실질적으로 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주어서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즉 압살롬이 이렇게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져 가는 과정 중에 하나인 거예요. 형제들끼리 형제를 죽이고 이제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 칼부림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다윗의 아내들이 범하게 되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후궁 10명 데려가는 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어차피 모든 가족들이 다 도망가요. 그리고 이 후궁들을 데려가지 않으면 아마도 그들이 나쁜 일을 당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후궁을 남깁니다. 왜 남겼는지는 예루살렘을 다윗성을 지켜라! 지켜지지 않아요.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그냥 잡혔을 거예요. 다윗은 왜 안 데려갔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아마 다윗은 별 생각 없이 데려갈 사람이 아주 많았거나 챙겨야 할 그 상황에서 그 울타리 가운데 10명이 남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은 이 나단이 전했던 하나님의 예언을 기억하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나단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자녀들을 잘 돌보았겠죠. 후궁들을 남김없이 데려갔겠죠. 그러나 다윗은 회개는 했지만 회개하고 끝났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갔던 그 다윗의 최후가 이렇게 비참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와, 너는 정말 믿음이 좋아. 위대한 헌신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을 잘 들어보면 그 내용만으로
축복을 약속하지 않아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봉헌합니다. 우리 같으면은 잘했어. 그 성전을 지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너의 자녀들을 이제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보살펴 줄게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할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이제 솔로몬을 칭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와 내 자손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거나 내가 내게 일러준 내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곁길로 나아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숭배하면 나는 내가 준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기리도록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을 외면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사이에서 한낱 속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했어요. 정말 열정을 다해서 재산을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렇다면 그래 지금 당장이라도 축복해 준다. 이 행위로 인하여 내가 너의 자녀들에게 복 주며 너의 이 왕궁과 가문을 만대까지 시켜줄 것이다 라고 얘기할 법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대단한 믿음을 있는 그대로 축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위대하게 헌금하고 위대한 것을 드렸지만 어느 누구도 그렇게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굳건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였지만 성경 어디에서도 그 행위로 인하여서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며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대로 살아갔을 때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주실 만한 대단한 믿음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영원한 형벌로, 영원한 죄악으로, 영원한 징계로 내버려 둘 만한 대단한 죄악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언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민족들을 다른 민족을 통하여 벌하겠다. 내가 그들의 땅을 빼앗겠다. 포로로 잡혀가겠다. 약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복을 주시고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과 그 위대한 계약을 다시 갱신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했음에도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되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복주겠다.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즉, 이 세상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히 복받을 만한 위대한 믿음도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원히 형벌 받을 만한 심판 받을 만한 대단한 죄악도 존재하지 않아요. 대단한 믿음, 대단한 헌신을 했더라도 매일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며 하나님 보기에 사람들 보기에 아주 대단한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돌보며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다면 다윗은 이 형벌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실 때, 기름 부으실 때 나는 중심을 본다. 다윗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안에 백성들을 다스릴 만한 얼마나 선한 것이 그 안에 그 중심에 있는지 보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다윗은 그 중심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다시 한번 계약을 맺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그냥 듣고 흘러넘겨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나쁜 예언이 그 삶에 실현되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겸손하셔야 합니다. 대단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럴 때 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큰 죄악을 저질렀을지라도 온전히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와 회개하고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을 때 그 말씀이 다시 복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겸손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